예.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설레다 혹은 살이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새해를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살이다는 말처럼 조심스럽게 그렇게 맞이하는 날이 이제 설날입니다. 설날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떡국이죠. 떡국입니다. 요즘엔 이 떡국떡에 여러 가지 색을 입혀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는 흰색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흰색으로 만드는 이유는 해묵은 마음을 깨끗하게 이렇게 비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또 가래떡을 길게 늘어뜨려서 뽑는데요. 이것은 무병장수하면서 길고 찰지게, 즐기게가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게 살면 안 되겠죠. 찰지게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길쭉한 떡을 이렇게 잘게 썰어 가지고 떡국을 만드는데 이것은 이 떡 조각들을 엽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날에는 나는 체중 조절을 해야 돼서 탄수화물은 안 먹겠다.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떡국을 맛있게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몸도 건강하고 또 재물도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통적으로 떡국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처럼 이 설날을 맞이하는 풍습을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보존하며 지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새해에 대한 소망과 그만큼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대하고 다짐해 보는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있다. 이것에 대한 감사와 또 안도감을 가지고 새해에는 좀 더 좋은 날들이 되겠지라며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작가 고도원 선생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늦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르게 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바르게 가는 것이 곧 지름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습니까? 이 다시 시작한다. 내가 또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실패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이 늦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고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새 삶을 시작했지만 기다림에 지쳐서 자기의 방법을 선택했다가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조카 롯이 아주 좋은 땅 에덴과도 같고 저 애굽의 땅과도 같은 그런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동서남북 이 땅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의
회복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좋은 땅을 가진 조카 롯과 그러나 그러지 못한 너를 비교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부르면서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뜻이었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눈을 들어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너 있는 곳이란 조카 롯에 대한 생각이 아직 그의 마음 가운데 쓰라린 여운으로 남아있는 자리였습니다. 마음 한켠에 여전히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섭섭함과 아쉬움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왜 나는 저런 땅이 아닌가? 왜 나는 늘 이렇게 양보하는 쪽인가? 겉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차마 꺼내지 못한 그런 말, 그런 감정들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어쩌면 상처의 자리였고 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자리였고 그의 마음이 무거운 자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처가 다 아물고 정리된 후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다 진정되고 정돈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믿음을 얘기할 때 내 생각 좀 정리하고 내 형편을 내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정돈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힘들면 힘든 대로 그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너의 시선을 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서 있던 자리는 롯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또 섭섭해하고 상처가 있는 그런 자리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자리였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이 있지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가슴이 뛰는 것이죠.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내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린다. 그의 믿음이 회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다시금 열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지 사방으로 펼쳐진 땅을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떠라, 하나님께 눈을 떠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들고 또 눈을 들 때 그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의 인생 또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나 환경이 특별히 어떻게 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 내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을 들고 믿음의 시선을 이렇게 고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형편이나 상황에 묶이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내가 좋든 힘들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묶이지 않고 인생의 방향이 잘 정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가는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늘 빨리 가라, 왜 이렇게 느리냐,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바르게 가라, 진리의 길을 걸어라, 나의 공의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비단 이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다윗도 또한 베드로도 그들은 한 번쯤 그들이 잘 가던 어떤 인생길을 멈추고 다시 시작했던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다시 시작했다는 게 뭘까요? 다시 시작했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위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위기가 있었기에 다시 셋업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실제로 모세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왕자의 지위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어찌 보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또 다윗은 바세바와의 간음과 이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저버리는, 하나님의 신뢰가 추락하고 그의 왕좌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위기들이 그들의 인생을 끝내는 자리였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용서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고 해서 결코 삶이 퇴보하거나 패배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같은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자리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믿음을 회복해서 온전함으로 사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형태들로 내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인물들처럼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세상이 흘러가는 속도에 비해 느리게 혹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살기에도 참으로 바쁜 세상인데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이 미련하게 또 손해보게, 손해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느린 걸음들, 내가 믿음으로 가는 이러한 느린 걸음들이 가장 정확한 걸음이고 가장 안전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고도원 작가의 말처럼 바르게 가는 것, 특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가는 것이 결국엔 이게 지름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한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설날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다시 시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새로운 결심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힘있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시 시작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가정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시 시작하는 나라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지금 출애굽기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방된 게 아닙니다. 아직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는 자유롭게 시작할 권리가 없습니다. 군대도 그렇죠. 본인이 자유롭게 나 이때 일어나고 싶다 해서 일과 시작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나팔 불어줘야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또 취침 소등 꺼주면서 자라 해야 잘 수 있는 것이죠. 노예에게는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할 수 없는 사람들, 뭘 해도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뭘 해도 혼자서는 뭔가를 시작할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이 뭔가를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는 장래에 대한 비전이나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면서 장래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또 둘째는 애굽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일이 내 마음속에 좀 그려지고 또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 때 시작을 말하고 시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시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꺼내지 못합니다. 또 어찌어찌해서 설령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잘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어떤 이런 실패에 대한 그런 염려,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다 결국 미루거나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시작이 필요한 사람을 아시고 또한 시작이 필요한 때를 아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과 공허와 또 흑암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생명과 빛과 질서로 창조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누가 감히 시작할 마음이 들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작하실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무질서와 폭력, 또한 이기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새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새로운 것이 있냐는 것이며 새로운 것이 있는가? 근데 그런 세상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참으로 용감하게 또 한 번 맞이하겠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지금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과연 시작할 능력이 있을까? 나에게 시작할 능력이 있어서 또 새해를 시작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서로에게 축복하고 하는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성공으로 채워갈 그런 새해가 아닙니다. 올 한 해 내가 뭘로 채울까? 나의 업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잘해서 채워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
또 밝은 빛과 말씀으로 잘 정돈된 질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1년 365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잘 이 날들이 꼬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돈된 그런 질서로 채워지는 그런 새롭게 창조되는 새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셨을까요? 두려운 일이셨을까요? 이 말씀하시는 게 주춤거리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번 달은 좀 안 되겠다. 다음 달부터 하자.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내가 시작해놓고 내가 시작한 것을 내가 또 흐트러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매 순간마다 나의 시작, 우리 가정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일터, 그리고 우리 나라의 시작까지도 맡겨드려야 할 너무도 당연한 이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불러주시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는 가족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가족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시작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시작할 수 있는 재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컨텐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식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족을 주셨다. 이 말씀은 과거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씀이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 약 한 2만여 가정이 넘는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당시 출애굽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은 단순한 혈연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비록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설날도 신앙적인 의미를 두고 잘 보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 또 필요한 약속으로 함께 해주시고 한 해의 놀라운 시작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 설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거 뭐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족. 딱 갔는데 야 설날인데 왜 음식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명절 준비, 음식 준비. 그러나 올 설날을 보내면서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 우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준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친지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세배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면서 정말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불러주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설날에
떡국과 명절 음식을 나눠 먹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어린 양을 먹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나오는 피를 집안 정해 주신 그런 곳곳에 바르게 하시고 불에 구워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을 먹게 하신 것은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 피를 쏟으면서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는데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되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설날 명절에 그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곡하면서도 따뜻한 말로 예수님 잘 믿자고 혹은 예수님 믿어보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준비하면서 했던 그런 절차들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잘 준비해서 잘 준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잘 준비해서 이번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영혼에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첫 달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나게 하신 것,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각 가정의 장자가 죽었느냐 살았느냐였습니다. 그들의 명절은 그것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였습니다. 이 죽음과 생명의 문제 앞에 그 어떤 세상 권력이나 부나 사람의 힘이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직 죽었느냐 살았느냐로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설을 보면서 한 설 명절 전체가 한 3, 4일 되는데 이 기간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날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어디 여행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설 연휴는 이 여행으로 충전이 되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같이 나누면서 명절 끝에 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았다. 정말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사는 이런 은혜를 이런 교제를 같이 나누어서 이게 너무도 좋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2026년 우리가 정말 가장 큰 차이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차이로 내가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부나 실적이나 성공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먼저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날을 새해 설날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며 시작해야 될까? 하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채워주실 내 영혼과 삶의 소소한 즐거움,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 이게 깨달음이 오고 은혜를 받아서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매일 그러면야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적셔주시는 그러한 소소한 즐거움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기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 위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내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